오니아에서 테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붙잡지 말고 내려놓아라 라는 뜻입니다. 오니아에서 테바로, 붙잡지 말고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이제 그 친교 시간에 어느 성도님과 이제 짧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잘 되려면요,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거 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와, 어쩜 우리랑 너무나 반대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 아이의 아빠로서요, 무관심이 아닌 아이들의 공부뿐만 아니라 태도에도 관심을 두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조금의 심한 관심 때문에 아이한테 훈육하고 있는데 결국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아내와 언쟁이 있을 만큼 저는요 늘 가까이,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뭐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고쳐졌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늘 가까이 이제 지켜보는 아빠였습니다. 또 새 아이의 할아버지는요, 뭐 넉넉한 재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많은 그 삶의 무게를요, 신앙의 믿음으로, 진짜 기도로요, 다시 말해서 새벽 기도로 견디면서 살아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김미경의 인생 미답이라는 책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그 책을 또 읽고 그러는데, 거기서 제가 여러 번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성도님들한테 제가 많이 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가 떠올라요. 이 김미경 강사가 수많은 엄마들을 만나게 되면서 강의를 하면서 그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면, 어느 순간 아이가 엄마의 스승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승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나의 스승이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엇을 가장 많이 배우냐? 그러면 스승 아이로서 무엇을 아이로 더 많이 배우냐 그랬더니 내려놓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라는 그 말들을 많이 하더래요. 우리가 흔히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완전히 포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내려놓는 것과 포기한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은요, 정신이 혼미할 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포기할 때가 오히려 정신이 혼미할 때,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죠. 근데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정신이 혼미할 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가장 이성적이고 분별력이 분명할 때, 그때 판단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을 때가 바로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반면 포기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주저앉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목사인지라 왜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됐냐면요, 신앙 안에서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포기한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뭐 그런 거예요. 내 손을 놓아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놓아버린 그 손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긴다라는 거예요. 가장 이성적일 때, 분별력이 있을 때, 하나님 정확하게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그리고 막 강구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특별히 자녀를 본다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붙잡고 싶어요. 더 잔소리하고 싶고 더 고치고 싶고, 자녀가 잘 돼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더 자녀에게 뭐합니까? 더 개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이라는 그 이름으로 아이의 삶까지 대신 살아주려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놓으면요, 아이를 향한 그 관심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그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그 부모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오히려 더 눈물로써 깊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설득하던 자리를 다 내려놓고요, 물질로 뭐로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교 붙었다고 자녀가 이제 나 이제 끝났다, 와 내가 할 일 다 끝났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온전하게 독립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까? 좋은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대학만 보내면 다 끝난 것처럼 우리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언제 대학 갈까? 그럼 다 끝난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더 큰 숙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오늘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가 아닌 나의 기도구나, 우리의 기도구나라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녀와의 문제로 쓰여진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정한 상황을 넘어서 특별히 이 상한 마음, 어떤 상황에서 상한 마음을 가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상한 마음의 그 기도로 다가오게 하셨는지, 묵상하게 하셨는지 나 스스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특별히 이 자녀와의 이 관계 속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요, 자연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에서도요, 나의 직장 생활에서도요, 현실 앞에서 느끼는 그 답답함, 또 어느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무력감,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어지는 그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그 심령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게 다윗이 쓴 시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닙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요, 다윗의 시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행동도 해봤습니다. 왜 이런데 시간을 제가 왜 이렇게 소비를 많이 했는지. 오늘 본문 1절은요, 시편 39편 12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다윗의 시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2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시편 13편 1절 말씀, 27편 9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3절 말씀은 시편 31편 10절 말씀과 38편 3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5절 말씀은요, 시편 22편 15절 말씀, 38편 7절 말씀과 비슷하고요. 8절 말씀은 56편 5절 말씀과 비슷하고요. 11절 말씀은 시편 109편 23절 말씀과 144편 4절 말씀, 15절 말씀은요 시편 138편 3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16절은요 시편 132편 13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시간을 들어서 찾아봤다니까요. 이상하다. 근데 표제어를 보면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를 따라서 쓴 시일까? 뭐 이렇게 좀 참고를 했었을까? 근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같은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요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랑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요, 왜 그 사랑의 노래가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합니까? 왜냐? 그 사랑을 동일하게 공감하기 때문에. 근데 가요마다 꼭 이별하는 노래들 많지 않습니까? 뭐 발라드, 가을 정도 되면 막 발라드 막 이별하는 노래 들으면요, 분명 와이프가 옆에 있어도요 마음에 그게 공감이 되는지 막 이별 노래가 거의 탑 아니지 않습니까?
이별 노래를 들으면 우리도 그 아픔에 동일하게 공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누군가를 따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같은 감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깊이 아파본 사람은요, 비슷한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비슷한 탄식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군가의 고백을 따라 쓴 시인 것 같지만 아니요, 동일한 인생의 그 고통 속에서 어떠한 고통인지 모르겠지만요, 터져나온 동일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고통이 찾아오게 마련인데,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을 택한 사람에게는요, 절망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은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빈손에 누구를 붙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무너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의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상처받은 사람, 무너진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의 진실한 솔직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에서요, 4가지의 내려놓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첫 번째 내려놓음이 어떤 뭐면요, 나의 부르짖음, 나의 괴로운 날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요, 내 날이 연기와 같이 소멸하며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솔직하게 느껴지는 그 고통을 누구 앞에 지금 하소연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적나라하게요,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소연하면서 이런 외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또한 8절과 9절에서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처절한 표현이죠. 근데 내가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그 상처와 사람으로 인한 그 아픔을 내 친구 앞에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앞에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아픈 그 모든 상처를 누구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은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내 날이 길어지는 그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자신의 상황과 이에 대한 해석까지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스승이 아니라, 뭐 나의 멘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4가지 내려놓으면요, 결국 12절부터 16절까지 분명히 자기 하소연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간이 아니라 사람을 다 내려놓고 내 지금 상황의 해석까지도 다 내려놓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 내려놓을 때, 이 4가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바로 오니아와 테바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것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구약 성경에는요 2가지 배가 등장합니다. 2가지 배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배는 우리 켄터키에 살면요, 그냥 뭐 조금 마음만 먹으면 그냥 볼 수 있는 배가 저기 있죠. 예. 구약 성경에는요 두 가지 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는요 요나가 탔던 배입니다. 그게 오니아의 배입니다. 그 배가 우리 말로는 배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 하면 오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니아의 배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졌어요. 근데 그 오니아의 배고, 두 번째 배가 켄터키 거기에 있는 뭡니까? 노아가 탔던 배가 무슨 배냐면 테바의 배입니다. 그 배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테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탔어요. 누가 탔냐면요 아기 모세가요. 아기 모세가 탔던 큰 배, 아니요 이거 갈대상자요. 그 배거든요. 그게 테바예요. 원어로 보면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요나가 탔던 오니아의 배, 그리고 노아와 그리고 아기 모세가 탔던 이 테바의 배, 똑같이 배, 우리 말로는 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요나가 탔던 배는요, 이 탔던 오니아는요 사람이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고 싶은데 키 돌리면 가요. 서쪽으로 가고 싶으면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 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칠 수 있었죠. 반면에 테바는 어떻습니까? 진짜 답답하지 않습니까? 노아 지금 저 방주는요 정말 답답한 배입니다. 왜냐? 키가 없거든요. 노아 방주 가시면서 이거 뭐 보셨어요? 키 동그란 거 있잖아요. 예, 배에 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전대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도 아기 모세가 탔던 이 갈대 상자도요 절대로요 결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배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싶어도 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속도 위험한데 근데 속도를 좀 누리고 싶어도 조절할 수 없는 배가 바로 테바의 배입니다. 그야말로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질 수밖에 없는 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요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2주 후면요 제가 여기 단임 목회만 벌써 5년 됐더라고요. 횟수로 19년입니다. 이 강단에서 수없이 썼어요. 근데 수없이 쓰면서 제가 정말 저도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안 보는데, 제 설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저는 이 강단에서, 아니요 이 예배당에서요 제가 수없이 울었습니다. 왜요? 답답해서요. 왜냐? 난 테바에 타고 싶지 않은데, 아니 오니아에 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타고 그냥 저 이쪽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테바에 타래요. 나이 40대 초반이에요. 아니 30대예요. 진짜 혈기가 왕성하거든요. 제 성격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근데 그 성격 급한 사람이 앞에서요 질질 짜는 거요. 그러니까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요 눈물을 흘리는 거요. 아니 어느 누구가 쉽습니까? 저도 싫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멋지고 담대하게 야 오니야 키가 있는 저 큰 노아 방주를 내가 한번 이끌어 보자. 성도들이여 나를 따르십시오. 저희 비전이 이겁니다. 제 꿈은 이겁니다. 말 안 들어? 나가세요. 막 그러고 막 트럼프처럼 막 그냥 말 안 들어 그러면 막 이렇게 해버리고 막.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니아처럼요 너무나 타고 싶은 거예요.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가 방향을 정하고 싶었고요. 제가 조종하고 싶었고요. 싸워서라도 내가 이거를 꼭 바꾸고 내가 고치리라. 이 악물고요. 하나님 저 그럴 거예요. 저. 그런데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이 강단에 쓰잖아요. 이 악물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한없이 눈물을 주시요.
저 진짜 오니어 타고 싶어요, 하나님. 아니, 저도 잘못된 거 아는데요, 하나님. 저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저도 진짜 저 이 강단에서 울고 싶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요 태바에 자꾸만 태우시는 거예요. 제가 노아 방주를 한 5번 갔습니다. 5번 가면서요 사람들은 그거요, 우와 크다. 하나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방주를 지우기까지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노아도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 아유 저거 저 뭐 하는 거, 저거 저 정신병자 아니야 저거. 자기도 오니아의 배를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생뚱맞게 좀 무슨 뭔 배를 만들어? 더군다나 뭐 문도 없어. 이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인이라면요, 믿음의 성도라면요,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그런데요, 저는 이 강단에 서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앉아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제가 조금 붙들면 안 될까요? 제가 좀 싸워서라도 이거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제가 좀 조정하면 안 될까요? 아니다. 나에게 맡겨라. 내려놔. 네가 내려놓지 않으니까 네가 계속 아픈 거야.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못 내려놔요.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싫거든요. 그 사이에서요,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려놔라. 맡겨라. 근데 그 사이에서요, 막 부딪힙니다. 제가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크게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저 혼자 그냥 끙끙 앓고 그냥 저 혼자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장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을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5년째 이제 돌입하게 되니까 이제 느끼게 됐더라고요. 이제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저렇게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 눈물, 하나님께서요 결코 헛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전 몰랐어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과 정성으로 저를 섬겨주시는 분이 있는지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전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성도님들을요, 다시 말해서 저와 함께 태바에 올라타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저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키를 잡으셨다라면 하나님 한 가지만 더 보여주세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사모하게 되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키를 잡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오니아를 타면 우리는 제멋대로 방향 없이 그야말로 방자히 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태바에 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묵시 비전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게 믿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전혀 변한 것 같지는 않지만요,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헌신의 성도들이 태바에 올라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루이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묵시,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아니라 인간의 최고의 지략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무엇을 건설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뭐합니까? 그의 영광 중에 뭐하십니까? 나타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테바에, 오니아가 아니라 테바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히 맡긴 그 공동체 위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내려놓은 우리의 그 믿음을, 그 연약함, 그 두려움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 오니아의 그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들 그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냐고요. 내가 준비한 게 하나하나 다 해결했다고 그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방향을 잡으시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품게 하시도록 내려놓자고요. 온전히 맡겨진, 지금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이 노아 방주여, 이 테바의 방주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내려놓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 지치고 상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또한 증거하는, 또한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